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게 저희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손녀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서 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하면서 합시다. 인사 서로 그렇게. 지난주는 그 사대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말씀을 통해서 행위가 옳지 않았던 사대교회에 책망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못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했던, 질책과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 이 꿈의 교회 성도다웠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본문 삼아서 제목이 뭐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주부에 다 나오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이 그 뒷장에 다 나와요. 같이 보면서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크게 해야지. 저는 지난주에 그 주일날 저녁 6시쯤 그 뉴고려병원 일반실에 입원해 있던 우리 교회 집사님 김진정 집사님 병원 문안을 갔었어요. 그때는 시동 508호 그 1인실에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또 몸이 더 안 좋아졌는가 응급실로 갔더라고. 응급실에 가면 자기 가족에는 면회가 안 돼. 그리고 면회 시간은 11시부터 30분간이라 면회할 수가 없어서 내 주보, 만든 주보를 갖다 주고 했더니 간호원이 그분을 만나더라고. 문을 열고 내가 봤지. 그랬더니 주보를 읽어주는데 나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 눈물을 흘리대요. 그래. 아마 의식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지만 녹화한 설교 말씀을 전해줬거든.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눈도 안 떠. 결국 30분 동안을 제가 옆에 바라만 보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갔더니 대화가 안 되네요. 간호원한테 그랬더니 대화 못 한다고. 그래서 지정부가 떨어지고 물티슈가 좀 필요하다 해서 그것만 사서 좀 전해주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한 달 전만 해도 저하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 가서 과일도 깎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던 것이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고 또 중환자실에 갔다가 지난 주말에도 일반실에 있다가 오늘 가니까는 중환실로 또 다시 옮겼더라고. 그래서 내 할아버지 이 목사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너 인생이 뭐냐? 네가 살았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너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 라고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정해봤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때? 구름처럼 왔다가 그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누구는 말하거든. 7주에 모를 거야. 우리 손녀들은 나이가 저보다 할아버지보다 20살이 많으니까
1936년생으로 학교도 좋은 데 나왔더라고요. 경복고와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가수였어. 그래갖고 그 하수생이라는 노래를 그분이 불렀거든. 근데 이 목사의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노래를 즐겨 불러서 들었었어. 한번 불러볼게. 유행가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거든. 그 보면 제목이 하숙생이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나그네 길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되고 예수를 잘 믿다가 하늘나라 우리가 온 고향 본향 천국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해.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하다고 할 수 있어. 돈 많이 벌었던 현대 김건희나 정주영, 삼성의 이건희 이러한 사람들 죽을 때는 아무 재물을 하나도 못 갖고 갔어.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용돈 5만 원짜리도 이렇게 줬지만 동전 10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그냥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말한 거야. 인생은 그래서 허무한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값지게 살자, 후회 없이 살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다 했어? 아까 안개와 같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하지만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무엇과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안개에 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정확히 예견하지 못해. 알아볼 수가 없어. 내일 일은 물론이고 5분의 1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평생 무한정으로 살 것처럼 장기, 단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밤을 낮잠아서 공부도 하고 돈을 번다고 일을 하고 그러지만은 어때? 알고 보면 다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거야. 헛수고라는 거야. 왜냐하면 잠깐 머물러가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래. 여러분도 안개 알지? 안개는 어때? 안개 있다가 그냥 잠깐 금방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할아버지가 옛날에 태백산 가니까 올라가는데 안개가 뿌연 게 꼈는데 순간적으로 안개가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갖고 잘 보이다가 다시 안개가 뿌옇게 끼는 것을 보았어. 그와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와 같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고 좀 이렇게 아쉬움 속에 산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때? 우리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도록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는 결심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 선생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31절에서는 그런지 뭐라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인생은 짧아요. 옛날에 인생 70고래라고 70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요즘은 80, 90, 100살도 살지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남겨야 하겠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그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머가 주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즐거워져.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지적하는 것보다는 남을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게 좋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생활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라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래.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건 뭐야? 강조하는 거야.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우리는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슬프게 살 게 아니에요. 기뻐하며 웃으며 늘 즐겁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시편 126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에 비웃음이나 코웃음이 아닌 진정한 웃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은 남을 비방하거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는 기쁨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어때? 그러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시편 126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뭐야? 그대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거든. 그래서 이 목사가 말할 때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맞장구를 쳐주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내 신앙도 성장하고 또 그 말씀이 오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학교 생활, 우리의 일터,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생활에서 모든 그 생활하는 학교 생활 등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오랜만에 하는 이 설교에 웃은 얘기가 아니라 처음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제가 보통 세 개의 주제를 갖고 제목을 중심으로 말을 전하는데 두 번째 주제를 전할 때는 웃기는 말을 좀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인생 사는 것이 고달프거든, 힘들거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힘들지. 학교 직장, 학교 생활에서도 또 때로는 싸우는 학생도 있고 그러잖아. 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도 있고. 그런 짜증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웃으면서 살아야 해. 그래서 한 주일 밖에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뭐 막 거룩하라, 뭐 막 또 11조 철저히 하라, 주일 성수해라.
아주 그냥 그런 완벽한 그런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머 하나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290원, 약 2.9%가 올랐대요. 1시간으로 말하면은 1,320원 결정됐대. 근데 이게 17년 만에 공익위원회 중재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오랜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월 299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215만 6,880원. 이건 우리 학생도 아는 것도 좋아.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보통 200만 원이라 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215만 7천 원 정도 돼. 6,880원이니까 이 대목에서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누구일까? 생각 안 나? 가장 가난한 왕의 이름은 내가 금방 최저임금이라 했잖아. 최저임금이래. 돈을 가장 조금 많은 임금이 가장 가난한 왕이래. 웃지도 않네. 나는 이제 이걸 한번 웃기려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성공과 승리라는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해.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 숫자 알죠? 응? 1, 공을 하나 더 치면 10이지. 두 개 치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이렇게 나가는데 1을 앞에다 놓고 0만 쭉 치고 1을 채로 치다 놓으면 뭐야? 1에 불과해. 그러듯이 우리가 그 숫자 1에 해당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사님, 예수님을 존재 가치를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고 1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듯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삶이 참 지혜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어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사업을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번 갑부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지. 죽을 때는 뭐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교도소에 가 있나? 많은 대통령이 다 그 감옥 갔다 왔어요. 별거 없어. 대통령까지 했는데도 그렇단 말이야. 또 공부도 마찬가지야.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해도 그게 우리가 죽을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없어. 응? 아무리 높은 지위와 돈이 많이 갖고 있어도 모든 것들은 허사고 헛수고라고 하래. 중요한 건 뭐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에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찬송가가 있거든. 한번 불러봐요. 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해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찬송가거든. 이거 되게 보통 1절만 불렀는데 2절도 좋고 3절도 좋아서 내가 3절까지 다 불러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 저 보고 따라서 해봐, 불러봐. 마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기억해야 할 건 뭐야? 선을 알고도 행할 줄 모르고 행하지 않는다면 죄다라는 거야.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느낀 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해.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체하고 뽐내고 우쭐대고 유별나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 화려한 경력이나 그 가진 재물이 뭐 좀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가 아는 거, 선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 죄라고 마지막 절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행동에 옮기는 것이 올바르고 참되고 그리고 값지고 그게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뭐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힘써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거든.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행함 없는 믿음은 꽝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인간의 생명이 바로 안개와 같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주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해.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살기 바란다 노래를 했는데, 마지막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겠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선행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다가, 특히 전도하며 살다가,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며 살다가, 우리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먼저 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 부르며 춤추며 그 12진주문의 금은보화가 가득한 저 아름다운 나라, 하늘나라의 우리가 주인공이 다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